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174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우리 또 함께 말씀 읽겠는데요. 말씀을 로마서 1장 26절 27절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합독하는데요. 신약성경 240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내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PPT 잠깐 보게 될 텐데요. 이 11월 4일 얼마 되지 않았죠.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입니다. 기사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한 여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A씨가 자신이 다니던 국비지원 미용학원의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 학원 원장입니다. B씨가 A씨 성전한 여성인데 A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부터 A씨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B씨 학원 원장입니다. B씨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여성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가 차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내용이 이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던 전문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것이냐? 어떤 성전한 여성이 여성 화장실을 쓰는 것을 이제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 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한 여성에 대해서 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성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여성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학원의 여자 원생들이 그 성전한 여성이 여성 화장실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 안전과 여러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또 이런 이 학원 원장은 여성 학원 학생들의 이런 안전과 또 그들의 민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성전한 여성이 여성 화장실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이렇게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한 여성 한 명 때문에 다수의 피해를 입고 또 역차별 당하며 학원자가 무려 700만 원의 이 벌금의 구형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은 반대로 극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수의 인권이 무시되는 건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소수의 그런 성차별 여성이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저런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또 이름은 달리하지만 영국의 이 평등법은 다 비슷한 이런 범주의 이런 법들입니다. 자,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게 된다면 과연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생각하기가 힘들겠지만 미리 앞에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여러 주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에 우리 앞에 현실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저런 말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던 레위기 18장의 이 말씀은 타락한 문화와 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이 가난의 그런 영향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던 그 말씀의 여러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배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있던 죄의 관영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죄 가운데 빠졌던 그런 부분들을 회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들어가고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가나안의 가증한 그 풍속에 전혀 영향받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 또 그들에게 예비되어진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그 땅은 하나님을 떠난 땅이고 또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웬만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선진국 문화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인들은 쉽게 그 악행에 동화되어 질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그 문화에 빠질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레위기서 18장에 대해서 백성들이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주변 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진 이유도 어떤 이유입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그런 의식들, 또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나안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온갖 많은 그런 악행들, 또 성적인 문란함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어지더라도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모압 평지인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 부올이라는 신을 섬기며 영적 간음을 행한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기며 가나안인들의 그 음란한 풍속과 문화에 그들은 동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가나안 땅의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음란함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그런 남색하는 것,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자, 이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동성애. 자, 그런데 이 동성애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동성애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나요? 그 일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죠. 가증한 일.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 강력한 비난을 말할 때에 토에바, 가증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려 28장에서 그 가나안의 그 풍속, 가나안의 악행을 따를 때에 그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려 18장에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가증한 토에바라고 말하죠. 문자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싫어하고 그 미워하시는 그 가증한 것 토에바, 그것을 지금 동성애를 토에바 가증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행위를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색하고 동성애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시고 각기 다른 그 성이 그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 제도라는 겁니다. 그 결혼 제도는 남과 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 여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교회 전에 만들어 놓으신 결혼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이런 율법화되어진 그 명문화로 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성경의 전체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정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40면인데요, 신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의 경건치 못함과 그 불의로 인해서 바울은 이러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라고 말할 때에 이 여자들의 순리대로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순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만들고 또 결혼제도 만드실 때에 여자와 남자의 순리가 무엇입니까? 순리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성관계,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인 남과 여의 그런 결혼, 그런 성관계, 결혼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여자들의 순리대로, 남자들의 순리대로, 그것이 바로 순리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이제 고의적으로 영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남과 여, 또 여와 남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남, 여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7절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서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남자와 남자 간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부끄러운 욕심뿐만 아니라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 그런 남용의 만연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많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율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 민족으로서 가장 옳은 길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들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 삶의 패턴, 그런 것들이 다 계명을 주셨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순리대로 가지 않고 영리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대해서 그 저주와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동성애의 이 죄의 그 결과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그 동성애자들의 그 심판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주의 천사들이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타나고, 또 이런 아브람과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숫자적인 제한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숫자를 계속 숫자를 낮춥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숫자가 10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이제 땅으로 강림했습니다.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으로 내려올 때에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했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그 남자로 변모한 그 천사를 이제 붙잡고 동성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이 하나의 이 동성애의 이런 대표성,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 소돔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많다고 해서 이 소돔 땅을 소돔마이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명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런 동성애의 잘못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그 땅은 파괴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다서 1장 7절에는 또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닙니다. 심판당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인근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 음란을 문화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의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거울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남색하는 자, 이것은 동성애를 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이들은 회개치 않을 때에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경과 반대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새 들어 인권이 강조되고 있으면서 부쩍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권을 존중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이제 관용의 눈으로 인정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의 근간으로 하여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요, 문화와 또 시대적 상황이 달라질지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심지어 기독교조차에서도요,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가난에 가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허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면, 해치지 않는 선이 있다면 가늠, 동성애 그 정도야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만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회개할 수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과연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고, 또 종교가, 기독교가 과연 있어야 할 존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영적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추세를 보고 그것을 보면 당대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영적 흐름을 보더라도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요, 세계적인 많은 교파와 교단을 가진 그런 기독교권에서도요, 지금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그 목회자들을 받아들이고 목회를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이렇게 이런 수준을 계속 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더하면 더했지 더 나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불의한 동성애를 행하는 이들은요, 어떤 자신들의 그런 행위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확대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세력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이들 동성애자들은요,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동성애 축제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나타내며 영화와 음악 그리고 문화, 어떤 신문, 잡지,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홍보하고 또 그것을 극도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 부도덕하고 죄악된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폐쇄적이고 오히려 참 답답한 사람이 여겨지는 그런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또 그러한 것을 용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건대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동성애와 같은 그런 가증한 일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동정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오히려 그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주님께 나와야 할 그런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동성애가 하나님 볼 때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자신의 행위가 결코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줘야 되고요, 그들이 그것을 뉘우치고 주께로 회개하며 나올 수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고 또 이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가뜩이나 사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이것을 더 방치하고 방조한다면 세상은 더 나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유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주의 백성들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들도 거룩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거룩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성도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상 속에서 거룩성을 가진 그 성도의 의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셔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의 의도대로 주님의 그 빛을 드러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주심을 통해서 구별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의 이 문제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측면으로 다가오지만요, 교회 밖 세상은요, 이것은 인권과 또 옳고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를 성소수자 또 사회적 약자 등으로 인식해서 그들을 긍휼을 필요하는 이들로 생각하여서 그들의 요구를 하나씩 수용할 경우에 과연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그 통과가 일어난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문제의 후폭풍이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각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초석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에 그런 영적 핍박이 오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형평성 없는 그런 코로나 방역법으로 인해서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7천 내지 8천의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또 얼마나 더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통해서요, 우리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어질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까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는요, 동성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중고등학교 이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의 성행위, 이 학문 성교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초중고등학교 이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는 일들이 불보듯이 뻔하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조차 성경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홀즈라는 목사님이 영국의 그 순회 설교를 하는 중에 동성애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동성애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자, 동성애는 과연 죄가 되어집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홀즈 목사님은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한 순간 경찰에 체포되어서 무려 $1,500의 벌금형을 물고 추방되었다는 겁니다. 또 스테반이라는 목사님은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이 게이들의 행진 대회에서 너희의 죄에서 돌아서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선포, 하나님 말씀을 가진 팜플렛을 들고 나누다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그가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한 달간의 금고형이 처해지는 그런 일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주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왜 여러 해 동안 우리가 막았지만 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통과시키려 하는 그런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들의 목적을 알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무서울 겁니다.
소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인권 또 평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최종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냐라고 말할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것은 교회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며 교회는 종교적인 경건에만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이 동성애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여지고 또 이런 다른 파벌 싸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싸움은 좌파와 우파와의 싸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좌우 간의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라는 그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죽이려는 세력이 정치와 권세를 등에 업고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어지고 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어지고 법적으로 되어지면 결국 이러한 시대적 문화적 흐름의 칼날의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요, 이 동성애의 합법화의 그 칼날 끝이 우리의 자녀들 학교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향하게 되어지고 또 그 칼날의 끝은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순간 성경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비정상적인 책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비정상적인 책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간주당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소송을 당하고 파면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어떤 영적인 새로운 핍박의 형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그런 유럽의 나라들이 동성애에 무릎을 꿇고 이제 이들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나라 교회들은요 마치 인공호흡기에 간신히 호흡을 하는 것처럼 이제 생명이 다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것을 막아낼 수 없고 또 어떤 나라도 이제 이런 교회가 무력화되어진 결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런 합법화를 이런 물결을 막아서는 세계적인 교회의 방파제가 되어진다면요, 동성애를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워하는 그런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기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무력화되어진 유럽의 교회들도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막아내고 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 방파제 역할을 감당한다면 분명하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교회가 일어서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또 말씀으로 삶으로 그 모든 것을 빛과 소금 역할을 나타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 3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이런 영적 운동에 대해서 다 소홀히 하고 또 그것을 잘 또 바라봐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상의 가르침과 흐름에 맞서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엄연히 나타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세상서부터 칭찬받고 여러분 세상부터 정말 뭔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에 많은 사람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따른 이들 역시 십자가의 길이 운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자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핍박과 공격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세상 것들에 적당히 타협하고 또 안전을 추구하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국가가 민족, 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모든 법률들이 성경에 반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다 제자가 삼아야 될 것을 제자로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어지면 교회에서조차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와 자녀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우리를 빛과 소백하려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역할, 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차별금집을 막아내고 우리는 주의 진리를 우리는 외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차별금지법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